우리 신태인제일교회 말씀 전하게 된 것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태인제일교회는 언제 교회가 설립되었나요? 말을 안 하려고 그러네. 언제 교회가 설립됐어요? 1920년. 그러면 재작년에가 100주년이었군요. 늦었지만 100주년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배유지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로 1905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신태인제일교회와 또 유사한 그 흐름이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은 오늘 이게 설교인지 강의인지 애매하게 지금 자리가 주어져서 설교인 듯 강의인 듯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원래 길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강의는 또 길게 하는 편이어서 설교인 듯 강의인 듯 제가 적절하게 시간 조정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깔끔하신 성격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도 간결하고 분명하신 분인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그 범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서 제가 관심을 갖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너무 뻔한 주제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알려진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사로서 제가 신학교를 입학한 것이 1989년이니까 신학의 길에 접어든 지 벌써 30년이 훌쩍 지난 목사가 새삼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보편적이고 또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깊이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교재가 지금 다 가지고 계신가요? 교재는 교재일 뿐 강사를 집중하시고 교재는 그러나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하죠. 사실은 이게 애매한 게 제가 이거 방송으로 한번 녹화를 했어요. 근데 소리가 녹음은 안 되고 이 모습만 녹화가 돼가지고 그대로 이 강의할 맛을 잃어가지고 그냥 차일피일 밀었는데 오늘 강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1시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성도라면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우리 개혁교회는 이제 16세기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죠. 하나는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철저히 인간 인본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학 그리고 미술, 음악 이런 각각의 이런 문화와 예술 분야에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교회, 무너져버린 교회, 타락해버린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개혁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로 시작해서 존 칼빈에 이르기까지 이 종교개혁 운동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하는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급격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타락한 교회 때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자기들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고 나간 집이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를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화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신이 되는, 그래서 성경무호가 아니라 교황무호를 주장하는, 그리고 마리아 숭배를 주장하는 이런 느닷없는 종교 종파가 하나 생겨난 거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한 교회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필요했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히 사람에게 돌려졌던 모든 초점을 이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추게 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성경의 대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대주제입니다. 개인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그래요. 우리 신태인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꿈과 이상들이 있지만 그것의 최종착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목양일념의 삶을 살지만 그 종착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해서 안 되고 그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얼마든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그 속에 집어넣고 사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어떤 관념과 삶의 괴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이 대부분 그래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11시에 9시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살인할까 무서워서 제가 그 설교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의 그 계명을 말씀하신 진짜 의미가 뭐냐? 진짜 의미가 뭐냐? 실제로 우리들이 그 의미를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 의미를 내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위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위기라는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에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이 충만한 그 시절에도 위기는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위기는 있었어요.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30년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괄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위기는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벌써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방, 그리고 전쟁,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우상이 난무한 곳, 우리나라를 표현할 만한 그런 열악한 환경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위기였어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 위기가 사라진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2차 산업, 3차 산업을 지나가지고 지금 4차 산업 시대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점점 우리가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살던 그때와 그리고 굴뚝에 연기가 나는 그 시절을 경험했던 2차 산업 시대를 뒤로 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3차 산업 시대, 이제는 4차 산업 시대라고 하잖아요. 산업혁명이 과거 같으면 만년, 5천년, 1000년, 100년 이렇게 일어났을 법한 일들이 지금은 1년, 6개월, 한 달,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첨단
네, 우리가 뭐 무엇이든지 다 최고로 좋고 최고로 최신 제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자마자 바로 중고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은 그보다 더 나은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나오는 이것들이 과거에는 몇백 년 걸려도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지고 지금 세계 어디든지 거의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아침에 밥 먹고 서울 가서 일 보고 밥 먹고 내려와서 또 일 보고 저녁밥을 먹고 집에 들어가도 충분할 정도의 거리가 되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죠.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삶의 질이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대로 위기는 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자극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위기는 곧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매우 긴박한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표현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가리워질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훼손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이해가 충분한 사람은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말씀을 근거로 보면 지금 초대교회, 즉 1세기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요. 이 고린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기록한 책이죠? 바울이요. 어떻게 알아요? 이미 알고 계시는군요. 성경의 서신서를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받는 사람 이름으로 된 책은 다 바울 서신이에요. 보낸 사람 이름으로 된 책은 안 바울 서신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장 1절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1절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받았으니까 이 고린도서는 바울 서신이 분명하겠죠. 바울 서신, 바울이 보낸 글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우상 숭배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즉 우리 기독교 신앙과 우상 숭배는 전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라고 비유해도 부족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우상 숭배는 어떤 합일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잘 전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이미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문제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은 있는데 자기들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 즉 고기 같은 것을 사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찝찝해. 왜 찝찝할까? 그 고기는 이미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제물이 되어야,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바로
인증 과정인 거예요. 상품의 인증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낸 후에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는 것, 음식을 사다가 먹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제사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내가 먹어도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사 음식 같은 것 마음 편하게 드신가요? 찝찝하잖아요, 조금.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찝찝해요, 실은. 맛있는 건 맛있게 먹고 맛없는 것은 맛없게 먹어요. 음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 되기까지는 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 집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저희 집은 완전히 불교 전통 집안입니다. 그리고 불교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고 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제사가 제가 아버지가 독자셨고 저도 독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제사가 핵심적인 제사가 여러 개 있었겠죠. 제사를 지내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은 대체적으로 제사가 겨울에 몰려 있어요. 제가 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을 되고 추석 되고 저희 집은 참 제사 지내는 걸 즐거워했어요. 제 생일이 음력으로 9월 2일이고 제 여동생이 음력으로 9월 6일이에요. 제 생일이 곧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꼭 참고할 필요는 없지만은 근데 저희 집은 제 생일날 상 차려놔요. 생일상 차려놓는데 생일상은 밥 먹으라고 차려야 되는데 제사상 차려놓는 거예요. 생일이니까. 그리고 9월 2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전라도 말로 초산날이라 그래요. 초사흘. 초사흘에 매달 초사흘은 항상 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러니까 9월 2일날 상 차려놓고 9월 음력으로 9월 3일날 상 차려놓고 또 3일 지나니까 9월 6일날 또 상 차려놓는 거 이런 식이에요. 그냥 핑계만 있으면 어떻게든 상을 차려가지고 소사소사 맙소사 이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제사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내가 제사상을 차려놨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즘은 그런 죄가 없는데 이게 하드보드로 돼가지고 여기 빨간색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 성도는 알 것 같아. 여기 빨간색으로 그때 성경이 돼 있었어. 제사상 앞에 탁 펴놓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정신 나갔지 왜 그랬을까? 근데 나는 믿음 지킨다고 이제 저쪽에서는 음식장만 해가지고 상 위에 계속 올려놓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삼촌뻘 되는 분이 와가지고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말도 아니거든. 제사상은 차려놨는데 그 앞에 빨간색 성경은 펴놓고 이 독자라는 놈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집어 던지는데 저 마당에다 던졌는데 겨울철이니까 마당에 눈이 와가지고 축축 눈이 녹으니까 축축해진 곳에 빨간색 그 성경이 톡 가가지고 또 나는 그것이 진짜 순교적인 믿음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주여 탁탁 털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음식을 못 먹었어요. 제사 음식 안 먹는다고. 나중에는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있는 것은 맛있게 먹고 맛없는 것은 맛없게 먹고 음식에 불과한 정도 단계가 됐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상당히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성숙하고 고급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제사 그 음식이라고 해서 먹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음식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죄가 되겠느냐? 거리낌이 없다. 우상에 바쳐진 물건이라도 너희들이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된다.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한 것이냐,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한 것이냐라는 논쟁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안 그래도 말이 많고 안 그래도 사람도 많고 안 그래도 일이 많은 교회인데 이 문제까지 터지니까 고린도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문제였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제사했던 그 제물을 믿음의 사람인 내가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음식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의식주와 관계된 모든 영역의 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지금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칼빈에 의해서, 장로제도는 지금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도 장로님 계시죠? 장로님이 두 종류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목사 장로님이 계시고 치리 장로님이 계셔요. 두 종류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성경적 근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장로라고는 말이 있어요. 구약의 장로라고 표현된 것은 그 어떤 지역이나 세대나 계층의 원로에 해당하는 분들을 지칭할 때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가 목회를 하면 그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감독 혹은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 바로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되고 하는 무렵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제 제네바를 믿음의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근데 칼빈은 젊은 사람이에요. 칼빈이 20대 중반에 기독교 강요를 기록을 했으니까 천재에 가깝죠. 그리고 굉장히 이 진리에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이 그냥 못된 일들을 진행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제네바라고 하는 한 도시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젊은 칼빈 목사님으로서는 그 지역을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고 그 문화가 가득한 지역에서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상당한 중산층과 그리고 나이 많이 든 원로 그룹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젊은 칼빈 목사님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그래서 우리 중에 저들로 상대할 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평신도를 일꾼으로 세우자. 그것이 바로 장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로예요.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장로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장로는 바로 목사 장로를 가리키는 거죠. 의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들 일반적으로 장로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시는 그 분들은 바로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적인 장로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장로 제도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21분 계신데요. 시무장로가 21분이고 원로장로, 은퇴장로 합하면 29분이세요. 오늘 저녁에도 임시당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 한 몇 달간 지금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민주제도를 저는 분명히 제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회를 운영할 때는 가능하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가능하면 반대 없이 장로님들이 마음으로 하나 모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줍니다. 기다리고 또 대화하고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아마 장로님들이 그런 결론을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장로님들을 지금 당회 임시당에 소집해 놨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선교지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이처럼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장로 없이는 목회 못한다. 나는 장로님 때문에 나는 목회하고 장로님 때문에 내 목회가 너무 감사하고 좋다. 이 이야기를 내가 어디 가서든지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어도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으면 그분 들으라고 아부하는 말이 될 텐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 계셔도 내가 그 말을 하잖아요. 이건 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회가 생겨나게 된 그런 과정에서 칼빈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았느냐?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제가 만든 강의 노트에서는 3번째 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되지 않은 우리의 생활이나 행위는 없다. 즉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김세윤 교수의 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비롯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는 것이냐. 자, 이제 주제가 어느 정도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정리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이것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것을 하면 내가 승진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것인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어떤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인가?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다 나와 있지만은 이 부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말 자체가, 종교개혁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켈빈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장로교를 만든 칼빈 목사님도 그러하지만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대답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어요? 그 대답은 6페이지예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살기도 싫고 죽고 싶었고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의 준재벌에 가깝게 살다가 갑자기 쫄딱 망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2단계로 망한 거야. 두 번째 망할 때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와, 그냥 원래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살지만 진짜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참 힘들어요. 뭐 저에게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에서 밥을 주실 일이 있을까마는 혹시 저에게 밥을 주신다면 저는 보리밥은 안 먹습니다. 보리쌀만 봐도요 악몽 같아요. 그 긴 시간 수년 동안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보리밥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 보리쌀을 이렇게 좀 담궈 놨다가 한번 푹 삶잖아요. 삶은 것을 이렇게 그 채반 같은 그렇게 파리 같은 거 벌레 안 들어가게 막아진 공기 잘 통하는 그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매달아 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밥을 할 때 그것을 다시 하면은 날쌍하니 보리쌀이 퍼져야 그때 이제 보리밥을 해서 먹는 건데 그럴 겨를이 없어요.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3학년 얼마나 민감할 나이입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에게 돈 그때 뭐 100원인가 얼마인가 주면서 아주 작은 돈이죠. 이
쌀 가게 가가지고 보리쌀 사오라는 거예요. 보리쌀도 뭐 한가마니 한 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끼 먹어야 되니까 이 한 종지 그 조금 사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날상하게 해서 좀 먹어야 되는데 그냥 사다가 얼른 삶아서 고기 채우기가 바쁜 거예요. 반찬도 없고 외간장 한 종지 그거 가지고 그 미끌미끌 해가지고 비벼지지도 않아. 나중에 간장 이렇게 비벼 먹고 나면 밥그릇에 간장만 남아. 이런 얘기 듣기 싫죠. 저놈을 라떼 징하다. 이것만 할게 내가. 나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가난해지니까요. 가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살기도 싫고. 제가 원래 구조적으로 조금 그 허무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내 구조가 성장해서도 지금도 그래요. 좀 허무적이고 염세적이고 이런 그 성향이 저에게 좀 있거든요. 아,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한 거지.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 뭐하고 살지 모른다니까. 지금 이거 꿈만 같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전라북도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으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때는 너무 살기 싫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불쌍하고. 저희 집이 갑자기 망하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어. 이제 등록을 해야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닐 것 아니에요. 입학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등록금이 좀 밀려도 어떻게 떼어 간다고는 하는데 입학조차 할 돈이 없는 거야. 엄마가 그 전에 입던 밍크 코트하고 그 비로도 한복 있잖아. 요즘 벨벳. 그때는 비로도라 그랬지. 비로도 치마 저고리 그거다가 두 개를 탁 쌓더니 영대야 가자 가는 거야. 가가지고 엄마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 내가 엄마 친구는 다 이모니까 이모라고 부르던 분이에요. 어야 나 왔네. 어찌 왔는가? 우리 영대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납부금이 없네. 자네가 이것을 사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엄마도 울고 그 이모도 울었어요. 울면서. 그 이모가 엄마 자존심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돈을 줘도 되지만은 그 옷을 받더라고. 너희 자네 자존심에 내가 그냥 돈 주면 받아가겠는가? 이 옷은 내가 우선 맡아두고 있을 테니 언제든지 와서 찾아가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등학교 갔다니까. 나 얼마나 짠한지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지.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하려면 내가 집회를 해야 다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시간 다 돼버렸네. 금방 끝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끝내는 건 선수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여차 이거 한 3박 4일 코스는 다 생략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와, 세상이요, 죽을 것만 갖고 죽고 싶었던 세상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형이 한 번 나를 불러요. 예배당 의자에, 이쯤 되는 의자에 주일날 오후인데, 영대야 이리 와봐라.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 무섭습니다. 그때는 딱 거수격리했어요. 1년 선배한테는. 김기준이라는 형이에요. 그 형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대야, 너 왜 사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이 참 애매한 거거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존재론적인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나는 질문이기도 해요. 너 왜 사냐?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도 없이 제가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에 삽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알았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느냐?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소요리문답 강의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뭐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이걸 강의를 한 거야.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대답을 한 거야. 뭘 의미를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대답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매우 중요한 대답이 됩니다. 이건 실화예요. 제가 대학을 마칠 무렵에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신학교를 가야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릅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냥 된 것 아니에요. 고시를 몇 개 봐요. 고시를 치러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르는데 안 그래도 무서운 그 태권도 구단 그 목사님 옆에 가지도 못하는 분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니 어째서 목사 되려 그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는 목사 되려고 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이제 신학교 원서를 써가지고 신학교 면접을 해요. 지금 미국 알래스카에 계신 그 주현철 목사님이 저 면접관이셨는데 면접을 하는데 어째서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목사 되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신 편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면접관이 서철원 교수님이에요. 서철원 교수님이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목사 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면접관들이 총이 어른들이 쫙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는 분들이. 왜 질문들이 다 똑같은지 몰라. 왜 목사 되려고 그럽니까? 질문이 같으면 대답도 똑같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목사 후보생 고시를 받던 그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에요.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 후보생 고시 때 면접관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묻습니다. 진짜 이제 목사 안수를 해야 되니까 왜 목사 되려고 그럽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똑같이 대답했어요. 여러분, 1978년 5월 어느 날 예배당 한 구석에서 1년 선배가 나에게 했던 그 질문의 대답이 지금 40몇 년이 지난 이 시간 여러분 저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왜 사십니까? 시작.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삽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고 했던 임기응변의 대답이었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대답은 내 인생의 모토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내가 지금이라도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그 질문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우 특별하고 매우 행복하고 매우 멋진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찾아오셔서